교회를 말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선택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 문서인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86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고 또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지만 교회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의 교회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조의 차이가 있는데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세워진 영적 실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실체다. 즉 비가시적. 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또 국가를 초월하고 국경을 넘나들지만 그러나 수만 개의 교회,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유기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 본질적인 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말씀과 성례 속에서 드러나는 가시적인 공동체다. 즉, 이 땅의 교회,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교회를 세우고 유지해가는 기본 골격이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세워진 것은 기본 전제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가 올바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가 제대로 실행되는 것, 선포되는 것이 보여져야만, 즉 가시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이 교회의 본질을 말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교회의 본질이 어떻게 역사선상에서 표현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중요한 것은 본질에 대해서만 말한다. 본질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그 신앙은 신비주의로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실감도 느낄 수 없고 또 아무런 유익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반대로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역사 속에서의 교회, 이 땅에서의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 그 신앙은 세속주의 신앙이 되어버릴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바대로 교회가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중시하게 되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내 교회와 연합에 있어서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말이 아닌데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교회의 본질을 말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말했는데 다 옳은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반쪽 교회밖에 될 수 없다. 결국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조점은 어느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잘 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로는 상호 보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 교회가 즉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말씀과 성례로
보존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고 땅 위에서 말씀으로 유지되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유지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땅 위에서. 그런 의미에서 박진영이 가르치는 교회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 다른 교회들은 필요 없다. 교회라는 조직이 필요 없다. 총회나 노예 필요 없다. 장로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물론 본질적인 하늘의 교회는 그런 교파 구분이 필요 없고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말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성령께서는 그 교회를 말씀의 울타리로 지키십니다. 이것이 두 신앙 고백이 완성하는 개혁주의 교회론 퍼즐의 균형인 겁니다. 신비한 부분과 세속의 부분이 잘 융합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하늘의 교회와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는 그 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는 그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야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참된 표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29장에서 세 가지 표지, 즉 이게 교회다, 이게 참된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의 순전한 선포, 말씀의 바른 선포고, 성례의 바른 시행이고, 또 권징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뚜렷하게 명확하고 올바로 시행되어야만 참된 교회라고 말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 역사선상에서 개혁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 인류들은,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참된 교회의 표지로 일치된 견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외형이나 규모가 작고 연약해도 이 세 가지가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 균형이 무너졌다면 그 교회도 사실상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한 조직과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균형이 무너졌다면 그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폐허인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 표지가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라고 두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25장 1절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인 모든 택자들의 모임이다. 즉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강조했던 그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시대를 초월하고 또 국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오직 하나인 교회.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가 융합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인 모든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교회와 택자들의 모임,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지상의 교회들은 결국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장선상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교회고 혹은 미래에 있을 교회고 또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혹은 어디에 또 지하 땅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수천 수만 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지상의 교회들이 나중에 다 모여가지고 진정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의 교회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머리 하나에 온몸이 연결되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모든 내장과 세포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교회들은 결국 하나이고 연결되었음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28조에서도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교회와 연합하고 그 일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연합함, 즉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상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필요 없다. 온갖 추잡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필요 없다. 모여서 시끌시끌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다. 하늘의 교회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와 연합해야 된다. 어쨌든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된다. 세례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명목상으로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치를 하나의 교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교회의 3대 표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잘 균형 있게 또 거기에 참여할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곧 교회와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곧 지상의 교회와의 연합이고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 속해 있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지상의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으면서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은 그래도 믿는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복잡하고 싫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오히려 내 신앙이 깎아먹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개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나안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신앙. 교회를 벗어나. 교회 안 나가는 신앙.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또 요즘에는 방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어느 교회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도 오히려 교회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과 또 편의가 제공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두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이 잘려진 채로 돌아다니는, 마치 닭을 잡을 때 실수로 목을 잘라서 놔버리면 그 닭은 목이 잘린 채로 한동안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그 닭을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홀로 하나님 신앙하겠다. 혹은 마음 맞는 몇 사람끼리 따로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거나 혹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 의도, 그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목 잘린 채 돌아다니는 닭과 다름 아닙니다. 사실상 죽은 신앙이 또 오래지 않아서 거기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 거기서도 분열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얄팍한 생각의 결과이죠. 결론적으로 벨기에 신앙 고백은 하늘의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짜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의 교회,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한 그 교회, 하나의 교회. 여기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강조점을 두고 교회론을 펼쳤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지상의 교회,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실천적 교회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강조한 부분은 다르지만 이 두 신앙 고백서는 공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우자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두 신앙 고백서는 그 교회가 말씀과 성례로 보존된다. 여기에도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로 보존된다. 말씀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여기에 권징이 당연히 따라왔습니다.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권징을 덧붙인 겁니다. 말씀과 성례라는 두 뼈대로 교회가 보존되는 것인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권징이 하나 더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두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졌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공동체. 이것이 개혁신앙이 정의하는 바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핑계가 수백 수천 가지나 되지만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오히려 그 안에 있어서 신앙이 병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교회에 안 나갈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졌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살아가는 건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지만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심지어는 둘로 쪼개지고 그 공동체가 쪼개지고 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저기 세워지고 두 개가 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또 교회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개혁해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떠났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떠나버렸다면 머리되심을 포기했다면 소유권을 포기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실패고 무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머무는 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도 영원한 진행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가 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회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참석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개혁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가 또 개혁신앙이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합니다.